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의 이유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 요한복음 9장 나면서부터 눈먼 거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했던 설교는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했었어요.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이 눈먼 거지를 두고 제자들이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하여튼 누구든 간에 죄 때문이야 이렇게 보는 시각.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야. 이런 시각. 그래서 우리도 자꾸 뭔가 어떤 상황이 조금 잘못되면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그 책임자를 색출해서 꼭 추궁을 해야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불편감이 해소된다라고 우리는 너무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 그랬죠. 누군가를 탓하지 말고 탓하려는 마음이 이미 이만큼 있어도 혹은 이미 그런 말을 내뱉었어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무슨 일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그거가 이제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의 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억눌려서 발에 채이는 듯 그런 돌멩이 같은 삶을 살더니 이름도 없는 거지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근데 그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감이 확 드러난다 그러죠. 그래서 막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따져 묻고 추궁하는데도
네가 그 사람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설왕설래 하는데 바로 하는 말이 나는 뭐다?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 했죠. 나는 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 당신들이 알던 그 사람 맞아요가 아니에요. 또 내가 알고 있던 나도 그 이전의 나는 그렇게 거지고 눈멀었다는데 이게 상징이라 그랬죠. 그 결핍감 속에 살고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뭐 큰 집에 살아도 결핍된 마음이 한번 자리 잡고 있으면 그만한 거지가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쪼그라든 심성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는 뭐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문구점에서 그 포장지 하나 사는 거 가지고도 너무 비싸게 받는다는 이 피해 의식이 한번 드니까 막 자르다 남은 포장지까지 그거 주세요. 이렇게 사람이 쪼잔해질 정도로 그러니까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결핍된 마음 그리고 눈이 멀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라고 했죠. 오늘 나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그런 내가 아니라 나는 본래 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가 아는 한 가지라는 말씀으로 했어요. 카더라 신앙 하지 말자고 했죠. 카더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카더라. 뭐 어디 교리책에 이렇게 카더라. 이런 거.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제가 왜 라이문도 파니카라는 그 종교학자의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 라이문도 파니카의 그 표현대로 기독교에 적용해서 표현하자면 나는 기독교인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그런 문화권에 태어나서 그냥 모태 신앙이어서 그냥 그래 뭐 그게 당연한다 보다 하고 그냥 사는 문화로서의 기독교인이 있고 또 특정 교리를 내가 믿고 그거를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서 내가 오늘 일요일에 어디 저기 절이나 뭐 이슬람 사원에 안 가고 내가 여기 개신교 예배당에 왔어.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특정 교리를 지켰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대부분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종교로서의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경험으로서의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체험. 내가 하나님의 내가 늘 쫓기면서 살고 나 자신도 내 깊은 혐오감 속에 살고 우울감 속에 살고 늘 짜증 속에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그 경험을 이게 백날 제가 말로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그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아주 맛있는 요리 이거를 백날 설명해봤자 뭐합니까? 한번 먹어보면 끝이지. 이 경험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한 사람은 이제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진정한 신앙은 이 경험에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와야 된다. 그리고 그때야만 교리도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또 문화로서의 기독교인 내가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이것들이 얼마나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내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에서부터 오는 거 그래서 카더라 신앙 말고 들어서 알고 있는 신앙 말고 이제 내가 경험으로서 하는 신앙을 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이것도 제가 그냥 짧게만 잘라서 준비한 건 많은데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이 눈먼 거지가 이제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진에 개어서 눈에 싹 발라주시고 마치 이게 그동안 그 사람의 눈을 덮고 있던 그 인생을 짓눌렀던 어떤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정체성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죄된 시각들 죄라는 게 잘못했다라는 단순히 무슨
책망받을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죄 범주 안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싹 지워주신 거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그리고 눈을 뜨고 왔는데 이제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 우리 동네 이 나면서부터 눈먼 저 거지가 눈을 뜨고 버젓이 걸어다니네.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네 틀리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이 나서기 좋아하는. 근데 하필 예수님이 이 병을 언제 고쳐주셨다? 안식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가 그게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방식이야 라고 믿고 있는 그 사회에서 예수님이 그 잔잔한 그 호숫가에 돌을 던져버리신 거예요. 옛다 그냥. 그게 맞냐 임마? 이러는 거죠. 진짜 거의 입맛 소리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고치셔도 되잖아요. 눈 안 떴던 사람인데. 이게 어느 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란 듯이 그냥 돌을 던져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평신도 신학자들이, 그 열심인 사람들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성 모독했으니까.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을 던져서 죽여라라고 그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많은 죄를 잘못 저질렀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건을 따지는 겁니다. 불러요 당사자를. 이 눈 멀었다 뜬 거짓 청년을 불러다가 추궁을 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니? 누가 고쳤냐? 어떻게 된? 너 그 사람 맞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거짓 청년이 대답을 다 하죠. 근데 이게 믿기지가 않아. 그럴 리가 없어. 안식일에 고칠 리가 없어. 막 이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요. 논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청년은 돌려보내고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묻죠.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아들 맞냐? 눈 뜬 거 맞냐? 그러니까 부모가 저 사람이 내 아들은 맞는데 또 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것도 맞는데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건 어떻게 됐는지 난 몰라요. 우리 아들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라고 이렇게 살짝 떠넘겨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해버리면 그 유대교 사회에서 축출당해 버리니까. 그건 단순히 너 우리 교회에서 파문당했어?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 시대는 정치, 사회, 종교가 하나라서 이 회당에서 축출당한다는 건 그 사회에서 버림받는다는 뜻이에요. 사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면서. 그러니까 이건 무시무시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겁을 먹고 떠넘긴 거예요.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불러다가 또 묻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아예 대놓고 답을 주고 물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보니 그 예수라는 저 작자는 죄인이야. 답을 딱 정해주고 자, 너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원하는 이 뭡니까 지금? 두 번째 불러다가 또 물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이 거짓 청년이 대답을 하는 게 이제 지난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몰라요. 나도 오늘 처음 봤는데 다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눈뜨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요 경험해본 신앙에서부터 출발하자가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청년이 말합니다. 26절에 그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어요.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뭐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했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불려 나온 이 거짓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제가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내가 이미 말했는데 왜 또 묻냐는 거예요. 아니 왜 내 말을 고지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또 묻는 걸까요?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대답. 이미 답을 던져줬어요. 저 사람, 저 예수 죄인이야. 자, 어떻게 된 일이니? 원하는 대답은 아마 이런 거겠죠. 저 죄인인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날 고치긴 한 것 같은데 죄인이라고 하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부정하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동네 이 눈먼 거지가 말이야. 그동안 존재감도 없던 거지가 말이야. 바로 이렇게 굽히지 않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다.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말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9장이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눈이 보는 게 아니라면 뭐가 듣고 뭐가 보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보고 듣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가 보여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게 들려요. 뭐 어려운 듯 하지만 아니에요. 쉬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한 이 어떤 시장 한복판에서도 애 엄마는 자기 애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거기서 탁 그 시끌시끌한데도 우리 애 목소리, 울음소리는 바로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딸 게임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게임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렇듯이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보여요. 내 관심하는 그 사랑이 들리고 또 내 마음에 미움과 상처가 버젓이 계속 자리 잡고 있고 계속 나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내 눈과 귀에는 뭐가 보이고 들릴까요? 상처받을 일만 보여요. 또 오늘 또 우리 직장에선 누가 또 직장 상사가 나를 또 이렇게 고단하게 했어. 아니면 또 삶이라는 게 이렇게 써. 이런 것만 보여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상처만이 가득 있으니까. 상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많은데 유독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유독 그것만. 그리고 계속 그것만 곱씹는다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눈 멀었다가 눈 뜬 이 거지를 신문하고 나서 부모에게까지 확인하고 또 다시 두 번째 불러다가 물었지만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 이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안에 뭐가 있는 거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그거를 이 마지막 구절에서 죄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차라리 눈 먼 줄 스스로 알았더라면 차라리 낫을 거다. 근데 너 스스로 본다고 하니 그것 자체가 죄다는 거예요. 뭐냐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나 알아. 나 하나님 잘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끼어들 틈이. 그리고 결국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고 이 거지 청년이 아니 내가 말을 했는데 왜 고지고대로 안 들으냐. 이렇게 자꾸 묻는 이유는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 라고 약간 한 발 더 나가는 말을 하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27절에 이 욕을 하면서 내쫓아 버려요. 그리고 요 소식을 내쫓아 버리는데 30절부터 이 눈먼 거지가 나름의 약간 일장 연설을 합니다. 길지는 않지만 갑자기 뭔가 뜬금없이 좀 묵직한 메시지들을 막 보내요. 막 하나님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 우리가 압니다. 막 갑자기 목사처럼 얘기하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34절에 네가 뭔데 설교해 하면서 이제 쫓아보낸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이 거짓 청년의 입을 빌려서 요한복음을 쓴 사람,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거짓 청년의 입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지금 전하는 거죠. 30절에 이 눈을 뜬 자, 눈을 뜨게 한 자는, 잘 보세요. 31절에 여기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눈을 뜬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리고 3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35절에 인자, 사람의 아들, 그리고 그 같은 구절에 보고 믿는 자. 이게 다 하나예요. 같은 뜻이. 우선 인자라는 말은 좀 이따 하고, 이 쫓겨난 다음에 인자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게 좋겠네요. 자, 35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 사람을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다짜고짜 물으세요. 예수님이 그 쫓겨난 거짓 청년을 찾아가서 물으세요. 네가 사람의 아들을 믿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자라는 말을 복음서에 자주 나오죠. 예수님, 특히 예수님의 입으로 하시는 말로 나와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라는 말은 제가 지금 확인을 정확히 안 했지만 거의 안 나와요. 당신 입으로 그 말을 안 하신다고요. 당신 입으로 하시는 말, 자기를 가리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는 인자라는 표현을 오히려 쓰세요. 사람의 아들. 묘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마치 지금 여기서도 제3자인 것처럼 얘기해요. 인자라는 걸. 사람의 아들을 믿냐? 마치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그 인자가 예수님이 아니냐? 그 뜻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본인을 표현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하여튼 너희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37절에 네가 그를 보았다. 그리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인자 믿느냐? 인자가 지금 너는 이미 인자를 보았고 네가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인자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동시에 인자라는 이 표현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라는 말을 저는 지금 뭐와 연관시켜서 설명드리고 싶냐면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뭐 하러 왔다? 사랑을 베풀러 왔다 라고 말을 해야 맞는데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판단하다라는 그 단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근데 마태복음에서 그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한 비판 그대로 비판받는다 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지금 이거예요. 심판이란 단어와 비판이란 단어가 지금 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약간
비판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남들에게 하는 비판인 걸 줄 알고, 심판이라고 하면 이제 마치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다르지 않다. 같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좀 넓게, 그러니까 비판이 오히려 비판이라는 의미로, 판단 이런 의미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심판을 하러 오신대요. 판단을 하러 오신대요. 이 말은 이 앞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일에 대해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사람다움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자, 사람답게 산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누가 배웠습니까, 지금? 눈 멀었다 뜬 거짓 청년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나는 나야. 비로소 자기 정체를 찾은 거예요. 나는 나야. 이것을 우리가 제가 전부터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왕손이야. 나는 왕손이야. 근데 나도 그걸 모르고 사느라 지금 이렇게 찌질하게 살았어. 근데 알고 보니 내가 왕손인데 아직 내가 노예된 습관, 거지된 습관, 죄된 습관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왕손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녀임을 알고 나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한 게 그 거짓 청년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완전한 그런 상태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셔서 깨우치신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내가 온전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게 완벽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옳은 게 아니었구나를 비로소 안 가요.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어 라고 내가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여기 고성 이 간성 제1교회에 누가 있을까? 원빈이 왔어. 그래서 내가 제일 잘생긴 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약간 외모로 비유하는 게 적절치 않지만 그렇구나. 잘생겼다라는 건 저런 거구나. 근데 내 얼굴은 뜯어 고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존재의 잠든 정체성은 원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요 정도로 사는 거, 요 정도 차, 요 정도 월급, 요 정도의 내 사회적 지위, 이 정도의 돈, 이러면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이 기준 자체가 한 방에 그냥 가셔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외에 다른 기준은 없어. 그리고 이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거야. 이게 바로 곧 진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따져서 나중에 너 잘못했어 지옥, 너 벼락 좀 맞아야겠네, 이런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그냥 이렇게 사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는 원빈인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판단이 된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 돼버린 거니까 저렇게 살 때 진짜 행복한 거구나. 저렇게 살 때만이 진짜 평화로운 거구나. 저렇게 살 때만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좀 심판 당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난 한 주간 뭐라고 생각하며 살아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문득문득 수시로 올라오는 그
나를 확 잡아 끌어내리는 그 어떤 불쾌감이 있어요. 딱히 이유가 없는데 뭔가 그냥 어떤 그 불쾌감이 나를 확 사로잡으면서 확 끌어내리는 게 수시로 있어요. 또 비교하는 의식, 이런 설교하는 저조차도 순간순간 비교의식이 내가 좀 못 살고 있나? 라는 식으로 또 저를 질타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죄된 습관인 거죠. 아주 질기죠. 옛사람, 바울의 표현을 하면 옛사람의 습관이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이런 습관들이 계속 뭘 말하냐면, 아니야, 너는 더 나아질 수 없어. 너는 그냥 죄의 굴레 속에 있어. 이런 식. 이 상태에서는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해서 잘하는 이런 식의 잘남은 절대값으로서가 아니라 비교해서 잘난 거기 때문에 온전한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다 대고 이 눈을 뜨지 못한 상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기만 한 상태, 그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단히도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을 예수님이 비판하는 경우는 복음서에 거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거를 강요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대부분 싸우셨어요. 똑같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걸 아셔야 돼요. 윤리 도덕적인 잘못을 지어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정체성을 내가 잊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거는 그 참된 정체성을 찾으면 돼. 사랑의 정체성을 찾으면 돼. 근데 그거 단지 잘했네 못했네,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교회를 나왔네 안 나왔네, 헌금을 했네 안 했네, 이런 걸로만 신앙의 우위를 따지는 것이 오히려 속임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눈뜬 믿음, 눈먼 열심이라고 지었어요. 눈 떴다라는 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거듭났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눈 떴다, 그리고 믿음, 인자를 믿느냐,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게 기준이야. 이렇게 살면 돼. 라는 이 모든 게 다 지금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고 열심히기만 한, 눈이 먼 채로 열심히기만 하니까 예수님이 야, 저게 죄다. 이렇게 말한 것이나요? 저게 죄다. 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저렇게 남들에게까지 강요하는 거가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 떴다라는 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실로암, 그 뜻이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라는 걸 아는 게 눈을 뜬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또 수시로 치고 올라오는 자기 혐오와 나 스스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게 나를 엄습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만이 사람답게 사는 거야. 이것이 이제 나의 기준이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나의 기준이야. 이것이 눈뜬 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눈 뜨고 우리 한 주간 잘 보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왕손인데 이 세상을 구할 그리스도의 참된 자손인데
우리도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귀한 일꾼인데 그런 나의 가치를 모른 채 이 세상의 기준에, 이 비교하는 기준에, 또 혐오하는 기준에 맞춰서 사느라 내가 누군지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셔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로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우리의 잊었던 정체성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정체성을 따라 이 기준을 우리가 물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를 깨어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나 우리의 잘못된 눈먼 믿음으로 열심을 내느라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늘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